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몸으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한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16장에서 시작되는 대접 재앙은 전 세계적이고 전 우주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7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는 곳을 상징합니다.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마다 엄청난 재앙이 벌어졌습니다. 첫째 대접을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독한 종기가 발생합니다. 둘째 대접을 쏟으니 바다가 피같이 되어 모든 바다 생물이 죽게 되었습니다. 셋째 대접을 쏟으니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 대접을 쏟으니 해가 뜨거워져서 불로 사람들을 태웠다고 말씀합니다. 다섯째 대접을 쏟으니 짐승의 왕자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으로 자기의 혀를 깨물었다고 말씀합니다. 여섯째 대접을 쏟으니 열방의 왕들이 큰 전쟁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일곱째 대접을 쏟으니 큰 지진이 일어나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고 섬들도 산악도 없어졌습니다. 8장에서 일곱 나팔 재앙은 땅과 바다와 바다의 생명들과 배들과 강과 물, 해와 달, 별들이 해를 입는데 16장과는 달리 3분의 1이 고통을 당했고 그 대상도 부분적인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16장에 나오는 7 대접 재앙은 전 세계적이고 전 우주적이며 최종적인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 대접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악인들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철저하고 무섭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최종적인 심판을 기억하며 우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승리하여 영광의 면류관을 차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특히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6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심판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이 마지막 심판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의롭고 참되신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이 세상은 마땅히 받아야 할 공평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동안 역사 속에서 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마지막 심판은 그 불의와 불공평이 정당하게 갚아지는 날이다. 심판받는 날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호소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응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대접재앙은 행한 대로 갚아주는, 악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구원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한 자들에게는 무서운 재앙과 형벌로 보응하십니다. 첫째 대접 재앙은 악하고 독한 종기인데 모든 사람이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발생합니다. 넷째 대접 재앙은 해가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재앙입니다. 이 또한 짐승을 따르는 자들에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짐승을 따르는 자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성도와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한 대가로 강과 물의 근원이 피로 변하는 재앙도 내리셨습니다. 피를 흘리게 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정당한 보응이기 때문입니다. 한 설교가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역사의 마지막 날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서게 될 것이다. 하나는 복음을 위해서 피를 흘렸던 사람이고 또 하나는 죄 때문에 피를 흘려야 할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서야 하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피를 흘린 사람들 혹은 피까지는 아니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면서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그들은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과 칭찬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칭찬의 자리, 영광의 자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자리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날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한 악인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한 악인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피를 흘려야 할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 복음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자리, 희생의 자리, 칭찬의 자리가 바로 이 마지막 심판 때 우리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 앞에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악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재앙은 고통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인내와 사랑의 손길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7 대접 재앙을 받는 자들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9절, 11절, 21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혀를 깨물고 죽을지언정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 왕 바로와 같이 끝까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 이러한 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끝까지 거역하면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고 큰 심판을 당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고 회개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마음이 생기고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사람들이 망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인 나를 용납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로 삶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 비유를 자세히 보면 부자가 지옥에 간 근본적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푸는 열쇠는 바로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부자가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는 내용입니다.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지상에 있는 내 형제들이 나처럼 똑같이 지옥에 올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누군가가 살아나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저들이 회개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정문에 간판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회개한 자만이라고 써진 간판입니다. 어느 누구도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부자의 부탁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 시점에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이 구절은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복음을 전해도 여전히 듣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은 성경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회개하고 마지막 재앙과 심판을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끝까지 회개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5번째 대접이 쏟아지지만 말세의 인간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6번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집니다. 6째 대접이 유브라데 강에 쏟아지면서 강물이 마르고 그 길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한 곳에 집결을 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회개를 거절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입니다. 아마겟돈이란 하무깃도를 말하는 것으로 무깃도의 산 또는 무깃도의 사이라는 뜻입니다. 무깃도는 외부 세력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하는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늘 격렬한 전쟁이 벌어지는 곳, 시체들이 산을 이루고 피가 넘쳐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마겟돈에서 더러운 새 영으로 상징되는 악한 정치 권력과 거짓된 종교 권력이 결탁하여 세상의 왕들을 모두 결집시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자신들이 한꺼번에 재앙과 심판을 받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들은 7째 대접의 심판을 한꺼번에 당하기 위해서 한 곳에 모인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온 천하에서 악을 행하는 왕들이 한 곳에 모였으니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셔서 세상의 권세와 종교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파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날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15절에서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며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깨어 자기 옷을 지킨다라는 표현에서 두 개의 동사는 현재 분사로 쓰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깨어 있어 지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 것인가 하는 질문보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물을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매일의 삶은 사탄 마귀의 유혹에 대적하는 전쟁과 같은 삶, 아마겟돈과 같은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삶입니다. 이런 전쟁과 같은 삶에서 늘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며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종말의 삶을 살아갈 때 회개하는 믿음과 죄를 떠나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재앙과 심판의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재앙과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고 회개와 구원의 자리에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